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유명한 대화이죠. 이 대화의 주제가 거듭남에 관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한껏 예수님을 높이고 칭찬하죠. 랍비여,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런 선생입니다. 한껏 예수님을 높이고 칭찬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답변은 니고데모를 정말 머쓱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말 하지 말라. 네가 아무리 나를 높여도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를 높인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진실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묻죠. 내가 벌써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한번 들어갔다 나오라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묻죠. 예수님 대답하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고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밀어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그러하다라고 이제 거듭남의 이치에 대해서 바람을 비유를 해서 설명하십니다.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람이 부는데 넓게는 지지만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는 것처럼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 그렇게 신비하게 되는 것이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신비한 거듭남을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이야기하세요. 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고 중요한 주제가 나오죠. 거듭남이 뭐냐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사회적인 지위, 종교적인 신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간대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대요. 거듭나야 된대요.重생해야 한대요. 동일하죠?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그걸 가지고 천국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한테 늘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문제이고, 사실 교회는 이렇게, 참된 교회는 지상에 유형교회, 무형교회 있잖아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참된 무형, 보이지 않는 교회는 택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누가 택한 자들이냐라고 할 때 거듭난 사람이 택한 자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복음으로 유효하게 불러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구원의 사역을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적용시켜 나간다고 했죠. 그거예요. 참된 교회는 지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거듭나면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좀 배우려고 합니다. 서론 보십시오. 교환을 중심으로. 거듭남의 내용을 자세히는 못합니다. 자세히 하면은 몇 시간, 몇 주, 한 학기를 해도 중생의 내용이 굉장히 광대한 것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필요한 것만, 엑기스만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택한 자를 효력 있게 불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주관적으로 적용시켜 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모든 구원론의 근본, 기초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복음으로
불러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논리적인 영적 사건이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이 중요합니다. 시간적이 아니에요. 구원의 서정은 논리적인 순서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택한 자를 효력 있게 말씀으로 불러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논리적인 영적 일은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순서를 따지면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거듭남이에요. 논리적인 순서는. 그러나 이 순서는 사실 엄밀하게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동시적입니다. 부르시는 동시에 효력 있게 말씀으로 부르시는 동시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죠. 그러나 17세기 이전까지는 이게 전부 중생이라는 개념에 사실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에 특별히 근대 개혁주의에 오면은 이 구원의 서정을 좀 더 엄밀하게 좁게 구별해서 구원의 다양한 특성을 훨씬 세밀화시켜 놓았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양하게 삶에 적용되는가 하는 면에서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엄밀하게 세분할 필요는 있고 굉장히 유익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밀하게 따진다면 논리적으로 부르심과 중생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습니다. 거의 같은 영적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의미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큰 유익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먼저고 중생이 함께 오는 생명의 반응이지만 중생을 부르심으로 대체할 수 없고요. 구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택한 자를 말씀으로 부를 때 이 중생하는 것이 개개인에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아요. 공식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 중생의 개념과 부르심의 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중생과 다른 회심의 개념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칭의도 구별할 필요가 있고요. 거의 동시적인 사건이지만 내용적으로 구별해서 우리한테 큰 유익을 얻는 것이 좋다는 거죠. 먼저 중생의 개념을 한번 보십시오. 중생이 뭐죠? 단어적으로 중생,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거듭남, born again입니다. 무엇이 다시 태어나는가 할 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무엇이 거듭난다는, 육이 다시 거듭난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죽었던 영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본성이 몇 개 있겠습니까? 신자의 본성이 몇 개게요? 한 개게요? 두 개게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본성이 있죠? 원래 본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거듭난 본성이 있어요. 거듭날 때 원래의 본성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있어요. 혈과 육에 속한 옛 본성. 거기서는 끊임없이 죄의 소욕이 산출되어요. 이게 거듭나는 순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고 뭐예요?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요. 새로운 본성이 다시 생겨요. 신자는 이 두 본성이 늘 많은 존재죠? 늘 충돌하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 하는 갈등과 탄식이 우리한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은 불신자의 탄식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그런 탄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가 어떻게 마음은 원의로 돼 거룩한 삶을 소원으로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불신자는 못 가집니다. 거듭난 사람만 새로운 본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소욕을 갖게 됩니다. 동시에 뭐도 있다고요? 여전히 옛 본성이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의 삶을 또 다른 경향으로
이끌고 가려고 늘 시도하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동시에 있어서 우리는 그 가운데 뭐예요? 육체의 소욕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소욕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신자인 것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거듭나게 되면 옛날 생각 하나도 안 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맨날 기쁘고 맨날 거룩한 생각만 하고 맨날 천국을 살고 맨날 찬송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옛 본성이 남아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유혹하고 도전하죠. 여하튼 거듭남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새롭게 출생해서 새로운 본성을 생명으로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영적 생명으로의 전환, 우리 삶의 근본적인 틀이, 프레임이 바꾸어지는 것, 그게 중생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서 유효한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중생시키는 이 중생은 새롭게 태어나면 점진적인 게 아니에요. 순간적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든 전인 가운데 새 생명의 원리가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요소가 새로운 본성으로 우리 안에 적극적으로 들어와요. 우리의 인격 전 영역에, 지성의 영역에, 감정의 영역에, 의지의 영역에 생명의 씨앗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중심이 끝없는 자기 중심성인 죄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생명의 본성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 생명이 얼마나 힘있게 작용하는가는 차후의 문제이고 평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순간 뭐가 일어난다고요? 나중에 회심할 때도 다르겠지만 근본적인 삶의 방향이 생명으로 돌아서는 요소가, 거룩한 본성이 그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요. 그리고 그 생명이 즉각적으로 작동해요. 요즘 한간에 연속적 중생론이라고 해서 거듭남이 어떤 점진적인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처럼 설명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트 마스터스라는 영국의 한 학자가 그걸 주장했는데요. 그 사람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누가 그걸 소개해서 논란이 되지만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인격 가운데 들어오는 생명의 씨앗이고 이건 그분들은 그렇게 비유해요. 인간의 출생에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출생에 거듭남을 비유하지 않고 바람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거듭남을 인간의 출생으로 비유해서 수태 과정도 있고 출생하는 과정도 있다고 해서 거듭남을 이 두 단계로 나누어요. 임신하는 과정과 응애하고 태어나는 출산의 과정으로 나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회심할 때 또 다루도록 하죠. 왜 이런 오해가 거듭남에서 빌어지는가 하면 초기 그 개혁 신학에서는요, 중생이라는 개념을 지금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중생은요, 좁은 의미의 중생이에요.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의 본성으로 심겨지고 즉시 그 생명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그 좁은 의미의 중생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최근에 오기 전까지는요, 중생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넓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중생 안에 성화도 들어가 있었고, 회심도 들어가 있었고, 막 왔다 갔다 했습니다. 중생을 좁은 의미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의미로 중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똑같은 중생이라는 단어를 성화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켈빈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개혁 신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혼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해서요. 거기에서 중생이 마치 점진적인 것처럼 표현되는 구절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이 좁은 의미의 중생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성령께서 정말 이렇게 살리는 그 생명의 이 순간이 점진적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출생처럼 10달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있다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런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성령 역사하면은 곧바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 후로부터 생명이 자라가는 것이죠. 생명이 생명으로서 기운을 나타내는 그런 과정이지 점진적이지 않다는 것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도 그렇게 중생을 아주 넓은 의미로 사용했고, 17세기 신학자들도 중생을 회심과 동일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했죠. 그러나 최근에 와서 존 머레이라든지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중생의 개념을 넓은 중생과는 구별해서 좁은 의미의 중생으로만 선별적으로 사용합니다. 앤토니 후크마의 개혁주의 구원론을 보면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넓어지면 다른 여러 구원의 국면들이 혼란스러워져요. 중생이냐 회심이냐 똑같은 개념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중생이냐 성화냐 똑같은 개념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더 풍성한 구원의 국명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최근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엄밀히 구별해서 중생은요, 넓은 의미의 중생이 아니고 좁은 의미의 중생만 중생이라는 단어의 개념에 이렇게 사용하고, 나머지는 회심 따로, 성화 따로, 칭의 따로, 그렇게 개념적으로 정리해서 다양한 그 구원의 국면을 특성화시켜 놓고 있죠. 2번 보십시오. 중생의 반편. 그럼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는가? 불러서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무엇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죠?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죠. 그 물과 성령이 중생의 수단이 되는데요, 방편이 되는데, 물과 성령이 뭘까요? 수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이. 여기서 또 다양한 이단들이 발생해요. 피가름의 교리. 여기서 물을 이상하게 아주 그 남자의 그거로 풀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무엇과 무엇이 병치되고 있는가 하면요, 물로 씻죠, 그죠? 그다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죠, 그죠? 자,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요. 씻는 거하고 깨끗한 것이 같은 개념이잖아요. 씻는 방편이 뭐냐 할 때 앞에는 물이고, 깨끗하게 하는 방편이 뭐냐 할 때는 뒤에서는 말씀이에요. 곧 물은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도 씻어내는 것이고 말씀도 씻어내는 것이에요. 씻어내면 깨끗하게 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할 때 이 물은 그냥 물리적인 물이 아니고 또 다른 그 무엇이 아니고 곧 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씻어내고 우리의 더러운 죄와 또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낼 수 있는, 또 씻게 해주는 예수님에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이건 다른 구절에도 분명히 거듭납니다. 물과 성령이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이 다른 두 가지 방편이 아니고 같은 방편이에요. 말씀은 곧 뭐죠? 하나님 말씀은 곧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해 된 것이죠.
그 말씀이 그냥 인간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은 동일한 거듭남의 방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25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거기까지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되었대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썩지 않을 씨가 뭐라고 했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듭남의 수단이었죠. 야고보서 1장 18절 보십시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았다. 육으로 낳았다는 것이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낳았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물과 성령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분명히 드러났죠. 말씀으로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십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근데 이 말씀이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따로 성령이 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은사주의자들이 모르는 게 이게예요. 성령론을 다룰 때 그리스도와 분리해서 다룰 수가 없고요. 성령론을 다룰 때 말씀과 분리해서 성령 따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분리된 성령의 역사는 다 가짜입니다. 말씀과 분리된 성령이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신유만 주는 성령이 다 가짜입니다. 그런 거는 기독교 아닌 다른 이교도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심지어 몰몬교회도 있고 무당들에게도 신비한 것은 다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라고 할 때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하고 그 말씀은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는 말씀은요, 아무런 일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냥 문자일 뿐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잖아요.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기록해 한 이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거듭남의 역사와 모든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은 곧 말씀이고 말씀은 곧 성령입니다. 말씀은 곧 성령이다. 이게 좀 오해할 여지가 있겠지만 말씀 없는 성령의 역사를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택한 자를 불러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거듭나게 하시죠. 카이프는 말씀이 없이도 거듭남이 가능하다고 중생 가전 전제설을 주장했지만 보편적으로 개혁주의에서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꿈을 꾸다가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까? 신비한 체험을 해서 말씀으로 인도되는 케이스는 있어도 그 체험 자체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언제나 말씀으로 썩지 아니할 시인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택한 자를 불러 거듭나게 하실 때 그렇게 거듭난 이 중생에는 현저한 특징이 있죠. 첫 번째 뭡니까? 과정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진적인 것이 아니고 즉각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중생은 즉각적인 사건이에요. 백번양보에서 인간의 출생을 비유로 하는 중생의 설명을 우리가 인정한다 칩시다. 언제부터 생명이에요?
응애하고 출생할 때만 생명이에요? 여러분, 낙태는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낙태는 살인입니다. 왜 그렇죠?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여자의 자궁 속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뭐예요? 결합되는 순간 생명의 시작이에요. 근데 연속적 중생론은요? 그걸 부정하거든요. 어머니 모태 10달 동안 있다가 응애하고 안 나오면 그 가짜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이 아니고 뭐예요? 뭐 그 비유 자체가 비성경적인 비유이지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씨앗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생명입니다, 이미.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만 생명이 아니에요. 수태되는 순간부터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적각적이에요, 적각적. 어머니 모태에 있는 중하는 건 생명이 아니고, 그럼 준비 과정이에요? 그 생명도 아니고, 그럼 신자도 아니고 중간 과정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제가 물었죠, 직접.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중간 과정은 없습니다. 생명과 사망 사이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비스럽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수동적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것이 본질상 모든 자연인의 상태잖아요.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다고요. 중생은 능동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연속적 중생론은요, 수태한 상태에서 출산하기까지는 자기가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생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애쓰는 중생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 있는데 뭘 애를 씁니까? 애가 응애하고 어머니의 자궁을 나오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중생은 철저하게 우리 편에서는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동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만 살아나는 거죠. 이건 신구약 성경 여러 구절에서 중생을 설명하는 그 단어에서도 분명히 확인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할 때 살리셨다는 단어의 헬라어 시제가 부정과거이고, 헬라어의 시제가 부정과거라는 것은 그것이 단회적인 사건, 과거에 일어났던 단회적인 사건이고 적각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죠. 생명과 사망 사이에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수동적이고 적각적인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었던 영이 거듭나는 순간 적각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적각. 천천히 사망의 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적각 생명이 됩니다. 물론 그 생명이 힘이 미약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적각 본질적으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중생은 자연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어떤 변화라고요? 초자연적인 변화예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명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초자연적인 변화가 바로 중생입니다. 이걸 왜 자꾸 자연적인 상태로 설명하려고 할까요?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람으로 비유했잖아요, 예수님이. 신비하다고.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걸 인간이 알 수 있는 비유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시작은 했지만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후쿠마의 말대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하나님 마음에 맞고 가장 놀랍고 가장 비밀스럽고 표현될 수 없는 일로서 하나님의 창조나 부활에 뒤지지 않는 오히려 더한 능력이 중생의 능력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표현이 있잖아요. 창조는 며칠 만에 하셨다고요? 6일 만에 하셨죠. 저는 6일 창조를 믿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건 분명한 24시간의 사이클이에요. 한 세대를 누가 그렇게 표현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어떤 사람들 말처럼 이 저녁과 아침 사이에 긴 갭이 있다면 그걸 왜 첫째 날이라고 합니까? 한 세대라고 그러지? 분명히 저녁과 아침은 하루의 특징적인 표현이에요. 저는 6일 창조를 믿고 전통적인 개혁주의는 6일 창조를 지지합니다.
근데 이 창조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온 우주를 6일 만에 창조했단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한 것이 뭐라고요? 재창조입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새로운 거듭남의 사건은 놀라운 거예요. 온 천지를 창조한 창조의 능력에 비추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것이 중생의 능력인데 보십시오. 창조는 6일 만에 하시는데 중생은요.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중생은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으로 비유한 거죠. 세 번째, 중생은 어떤 변화입니까? 철저한 변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죽었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로 새로운 본성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본성은 철저하게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 놓습니다. 물론 옛 본성이 있지만 이 새로운 본성은 철저한 생명이에요. 어중간한 생명이 아니에요. 이 새로운 생명이 막 육신의 소욕에 잡혀먹고 삼킨 바 되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바로 그 생명의 기운을 약할 수 있겠지만 발휘될 수 있는 철저한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도 아니고 뭐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중생시키는 신비한 이 새로운 창조는요, 철저한 변화이죠. 급진적이고 통정적인 존재의 변혁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뭐죠? 그 생명이 자라나고 드러나는 외적인 현상의 차이는 시간과 개인적으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휘두르게 되면 굉장히 정가의 보도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중생은 뭐라고요? 불가항력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나는 살아나기 싫어요라고 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표력 있는 부르심에도 확인했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택한 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나는 안 가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부르심과 중생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죠? 택한 자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아무나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택한 자만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되는 거듭남의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예요. 만약에 불가항력적으로 불러주지 않고 불가항력적으로 살리지 않았다면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고요. 아무도 부르심에 반응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의 완악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완악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안 부르시면 아무도 안 돌이키고 불가항력적으로 안 살리면 아무도 안 살아나는 만큼 죄의 깊이는 깊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라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면요, 동시에 하나 깨달아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의 깊이입니다. 죄의 높이입니다. 죄의 길이입니다. 죄의 넓이입니다. 죄가 얼마나 깊게 우리의 인생 심성 가운데 영향을 미쳤고, 죄가 얼마나 넓게 온 인류 가운데 영향을 미쳐서, 죄가 얼마나 높게 인간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죄가 얼마나 길게 지금까지 인생을 지옥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게 될 때 그걸 깨닫게 되죠.
그만큼 깊은 죄 속에 우리가 파묻혀 있었고 그 죄에 종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살리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날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이 중생의 역사로 살아난 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죠. 우리 목요일 날 로마서 공부할 때 확인한 거 있습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찬송을 우리가 불렀는데요. 몇 장입니까? 그거 확인하고 한번 마치죠.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몇 장이에요? 63장? 23장. 23장 한번 보십시오. 입이 10,000개 있으면 그 10,000개의 입을 다 가지고 뭐 하겠다고 하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대요. 여러분 이 작사자의 마음이 되어 보십시오. 얼마나 구원의 은총이 감사했다면, 얼마나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으면 입 하나 가지고 다 찬양을 못하겠대요. 도무지 입 하나로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너무 부족하게 여겨져서 10,000입이 있으면 좋겠다. 입이 10,000개 있으면 좋겠다. 그 10,000개 입 가지고 뭐예요? 다 주님을 찬송하고 싶대요. 근데 언제요? 늘요, 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 입 가지고도 다 찬송 못하죠, 우리. 근데 진짜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기적인 줄 안다면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으로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이런 마음이 사실 들어야 되죠. 입 하나로 도무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살려주심의 은혜를 다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적어도 10,000개는 돼야 되겠고 그 10,000개 입 가지고도 한순간이 아니고 늘 찬송을 해도 부족합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다른 것이 안 주어져도. 만입이 내게 있어도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조금 쪼달린다고 경제적으로 그 입 싹 닫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되면 조금 쪼달려도 조금 힘들고 삶이 조금 곤비하고 피곤해도 우린 늘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이 시간에 그런 감격, 살려주신 그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고 한 주간 동안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찬송하면 좋겠습니다.